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잠언 6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3, 2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이렇게 정해봤는데, 지금도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또 뭐 정당끼리의 전쟁이 있고, 기업끼리의 전쟁이 있고, 어제도 있어서는 안 될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평상시에 이웃끼리 그러한 사소한 말다툼들, 뭐 층간소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마음에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들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그런 또 화재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썩 좋지 않던데, 근데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주제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인데, 자,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라면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절대 순종이거든요. 자,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여러분 23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명령, 법, 그리고 훈계, 책망 이렇게 나오죠. 이 명령, 법, 훈계, 책망은 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나 법이나 책망 이런 것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강한 구속력들이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만약에 명령에 불복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고요. 왜 사회에서 법을 지키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 아마 모든 질서는 깨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훈계 책망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망을 받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23절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속력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거 아니야? 사실 성경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하는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역사를 우리가 잘 보면 세계사에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신본주의 사상이 이 역사를 계속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느냐? 인간은 인간의 자유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또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사상이 굉장히, 인본주의 사상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구속받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싸움이 계속 됐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인본주의 사상,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인본주의가 굉장히 득세하죠. 그 밑바탕이 뭐냐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느냐, 왜 성경대로만 살아야 되느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유토피아가 올 거다, 진짜 행복이 올 거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강한 시대 때 제가 공부를 했는데, 잘 들어보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이 사상은 결국은 철저한 오해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구속력을 벗어난 인간들은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방탕하게 됐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오히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자유를 주장했지만 결국은 다 죄에 구속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점점 인간들에게는 어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억압하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그죠? 근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자유는요, 뭘 하지 않도록 구속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져서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죠?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음식에, 정해진 옷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러면 굉장히 제재가 강한 곳이 군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군대처럼 편한 데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해진 그 규칙이라는 거는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이 정해진 규칙에 순종만 하면 그 안에 나머지는 다 자유를 누리도록. 그러니까 군대에서는요, 100%가 규율이고 규칙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 정도만 내가 그 규칙을 잘 따르면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군대에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군대에서 나는 이렇게 억압하는 거 싫다, 이렇게 규칙 지키는 게 싫다, 그래서 만약에 독단적으로 만약에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군대는요, 굉장히 엄격한 이 상관의, 지휘관의 명령에 이 복종해야 되는 원칙이 군대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말거든요. 어떻게 군대가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엄격한 규칙과 규율과 그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힘이 있어야, 그래야 체계적으로 군대가 움직여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상명하복이라고 그러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게 이게 불합리한 것 같고, 이게 정말 비인격적인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 강력한 규율이 지켜지는 군대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군대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도 사는 일이고
우리 전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이구나. 그죠? 그게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구나.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 근데 그거는 절대 억울한 구속이나 억압이 아니에요. 그 순종 안에 주어지는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은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마귀와의 싸움은 제가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24절 말씀을 볼게요. 23절의 앞에 보면 우리가 어떤 구속력을 갖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하면, 자, 24절 볼게요. 이것이 그 순종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저기 방금 앞절에요. 하나님 말씀에 군인같이 법을 지키는 자같이 그 책망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솔로몬이 잠언을 전하는, 이 잠언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솔로몬은 아들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면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 여러분, 모든 연령대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정욕입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정욕의 유혹을 젊은 시절에는, 혈기왕성할 때는 이거 이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욕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정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같이 법을 지키는 자같이 또 훈계의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죄의 유혹에서 이기겠다. 여러분, 흔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존감하고는 또 달라요. 좀 교만에 가까운 자만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서 막 자기 관리를 하고 막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 건강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병원 같은 데는 안 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나중에 큰 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병장수라는 말이 있죠. 이게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몸은 조금 약할지 모르겠지만 더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조금만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병원 가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그러면 내 몸에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고 또 약을 먹든지 식이요법을 하든지 또 운동을 하든지,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내 건강에 대해 자신감 있는 사람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절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한 건강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병원에 갔더니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자신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건강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 중에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에 한번 무너지면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무너지는 순간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가공할 만한 힘과 그 위력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늘 마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왜 솔로몬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마귀의 유혹 속에 그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면, 여기 오늘 말씀에는 여기 솔로몬이 이방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정욕의 유혹이 너무 치명적이니까 이 대명사로 쓴 거예요. 이렇듯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정욕을 부추겨가지고 유혹하여 쓰러뜨리라는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결국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이겨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 영적 전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거는 구속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려 함이고 진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진짜 자유는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얽어매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는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 순종하면서 얻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오늘도 순종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거를 우리들이 꼭 잊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생명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미 나누어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군사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덕목이 오직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구속이 아니라 진짜 자유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이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검, 진리의 검, 우리에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주신 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